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찐 그리스도인 같이 할까요? 찐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찐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행처럼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펜을 얘기할 때도 찐펜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쓰고, 또 언니를 얘기할 때도 그냥 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언니가 있어요? 찐 언니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냥 친구가 있는가 하면 찐 친구,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성이 결여된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구나. 진정성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찐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별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찐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 아세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진짜의 줄임말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짜를 줄여서 찐이라고 얘기한대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을 보니까 진짜에서 진을 세게 발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찐은 최고, 그리고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찐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찐 그리스도인을 1절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읽어봅시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찐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좀 안 와닿지 않나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메시지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대요. 여러분, 어떤 자비를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지금 1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 없던 자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자비가 크시니까 여러분이요,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내 몸으로 사는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전제 조건의 진리가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다음 네 글자 뭐라고요? 받아주실. 다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실. 그러니까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다시 말합니다, 구별된 산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좀 구별된 산제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합시다. 구별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자, 잘 들으세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주체이며 유일한 회중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여러분, 예물도 오늘도 드렸죠? 예물 드릴 때도 어떻게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 어떻게 내가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 고민이 이 가을 우리의 고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산재물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성화의 가치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명령,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단계의 성화 명령입니다. 소극적인 단계. 그럼 적극적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단계의 성화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본받는 것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에 변화받는 것과 이것이요, 원어에 어떻게 쓰였냐면, 야, 이 세대 본받지 마, 명령이에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원어가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힘을 내가지고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루어야지, 그렇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결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교회 나오고, 주중에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보통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교회 나오고 일주일을 내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나도 모르게 본받는 거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결단,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면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입니다. 내게는 불가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사람 잘 바뀌나요? 사람 바뀝니까? 자, 교육하고 막 그냥 어떻게 사슬이고 뭐 타이르고 이러면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 이런 얘기 하죠. 사람 참 안 바뀐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고. 그러면 이전에 꼴통이었던 인간은 여전히 구제불능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 안 바뀔 거야, 저 구제불능 바뀌지 않을 거야 싶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입니다. 그 증거가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정확하게 써 있죠. 우리 주가 일하시네 불러볼까요? 앞서절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 가사.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가사의 의미를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이건 불가능하구나라고 나는 여기고 안 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장범순 간사님하고도 그래서 이 찬양 불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가능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면 내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의 의미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가 뭐라고요? 돕는 자.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 돕는 자는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한계에, 그 불가능에 맞닥뜨린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른 유속으로요, 우리를 세속화되게 끌어당겨요.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속화하게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 기준을 온갖 이유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게, 합리화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러면서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로잡은 영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직시해야 합니다. 죄가 당기는 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가 당기는 인력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집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5장 5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나를 끌어당기는,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제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치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단계의 성화 명령인데 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의 성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변화를 받아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령께서 동시에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만이 내 마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동시에 외치고 있다고요. 네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만이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집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아집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다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없이 제대로 설 자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진노가 쌓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진노가 쌓이는 결과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진노의 날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요, 동급으로 취급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마음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건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손 모양까지 따라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짊어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경화된 마음 같아서 동맥경화가 오면 어떻게 되죠? 간 경화 굳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굳어버리면 아집이 생겨요. 굳어버리면 고집이 생겨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굳어지는 게 변화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잠깐만요. 이 새 영은 성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요? 성령만이 경화되어진,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무조건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고 사명적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에스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된대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게 오세요. 경화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제 마음 녹여주세요. 제 마음 풀어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치는 세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중반절에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궁극적인 단계의 성화 명령이에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소극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성화 명령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적극적인 형태의 단계의 성화 명령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읽는 이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결국엔 궁극적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결과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명령은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앞선 두 가지 성화 명령에 대한 결과의 선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세 글자. 그러면,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그것은 현재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세대에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앞선 두 가지 명령이 수행된다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성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성령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굳어진 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변화되면 이 세 번째 성화 명령은요 자동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질병의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상황이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다쳐서 통깁스를 한 사람은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 롤러스케이트를 탔었는데 그것을 그때는 뒤로도 잘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애하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롤러스케이트를 타보겠다고 여의도 광장 가서 쫙 하고 나갔는데 다리는 나갔는데 몸이 안 나갔어요. 예전보다 몸이 커진 거예요. 다리는 나갔는데 몸이 안 나가니까 다리가 꺾여서 넘어져서 자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고 통깁스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이 없었어요. 근데 통깁스한 채 지하철 타러 내려갈 때요 거의 한 15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쩔뚝거리면서 하나씩 내려갈 때 진짜 통깁스한 거 불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불편하다고 이거 풀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그 치료 방법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진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편한 시간이 비로소 나를 낫게 할 것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는 이 깁스 푸는 날이 오면 난 나을 거야. 이걸 아니까 이 깁스로 말미암은 불편함을 오늘 감수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가 가끔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이미 근육이 이만한데 중량을 높여서 운동을 하느라요. 그분 옆에 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살살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막 이 벤치프레스 바벨을 이렇게 드는 것을 하는데 7개도 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중량을 너무 높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정도는 괜찮은데 중량을 너무 높여가지고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 핏줄이 서면서 터질 것 같은 핏줄에 얼굴은 부들부들 떨리고 손은 떨리면서 하나 올리는데 근육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대까지 흔들려요. 이러면서 온갖 소리를 내면서 하나를 올리고 그 다음 내리고 또 하나를 올리는데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음을 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큰 중량을 밀어내는 순간에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니까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서 운동을 멈춥니까? 중량을 낮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의 결과로 내 근육이 커진다는 걸 알아요. 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근육이 커진다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그 고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역경,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 그것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결국엔 내가 성장하고, 결국엔 내가 변화되고, 결국엔 내가 성숙해지는, 결국엔 우리 가정의 전화위복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더욱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본능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딱 갇혀 있어요. 인간의 어떤 수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신대요. 이것을 향한 뜻이 뭔지, 이 어려움의 뜻이 뭔지, 이 고통의 뜻이 뭔지, 이 역경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인간됨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모든 고난에 대해서 초월적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찐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찐 그리스도인. 자, 지금 어떤 분이 찐 그리스도인, 찐 이렇게 했는데 옆으로 찌는 거 말고 깊이 있게 찐 그리스도인, 진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찐 그리스도인.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배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한 발자국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해요. 고난에 눌리지 말고, 현상에 눌리지 말고,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찐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는데 많이 노세요. 많이 노십시오. 잘 노세요. 9월 22일까지 신나게 노세요. 그리고 9월 23일부터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나 찐 그리스도인 될 거야. 정말 보좌 앞으로 나가서 성령님 만날 거야. 그 성령님을 경험할 거야.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해 해답을 얻을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9월 23일부터요 날짜를 세니까 11월 마지막 날까지, 10월 마지막 날까지 딱 40일이더라고요. 근데 11월은 저희에게 중요한 달이거든요. 11월은 비전센터 건축의 달이에요.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달이에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때는 가서 땅이라도 우리가 삽들고 파기라도 해야 돼요. 성전 건축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40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호렙산 기도회처럼 우리 40일간 매일 8시에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여 한번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성전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내 안의 성전이 재건돼야 되잖아요. 그 40일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40일을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안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예배 잘 인도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산재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받아주실 산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주님 의존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실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진짜 나가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사랑 거친 분간 실현하십시오.